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닌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실로암 시설하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께로 돌리신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지 못하고 들은 적이 없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존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의 죄인지 자기의 죄인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맹인의 눈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신의 맹인만 있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는 육신의 맹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육의 눈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육신의 맹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생긴 맹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은요, 제 어릴 때 본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안요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교사까지 하다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실명을 한 거거든요. 결국 지금 맹인들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나면서 맹인된 사람보다도 어떤 면에서 중간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온 맹인 장애가 온 이 사람의 고통은 더 심하겠지요. 차라리 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은 아예 못 봤기 때문에 덜 그럴 건데, 중간에 사고나 질병으로 온 사람은 보다가 못 보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우리 세연이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자기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이렇게 치는 건데요. 그게 자기 눈을 쳐서 지금 이제 한쪽이 지금 백내장이 조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쪽이 잘 안 보이니까 또 다른 눈도 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어떤 맹인이냐? 나면서부터 맹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이 맹인은 구걸하던 거린이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도 구걸했던 것처럼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맹인도 나면서 맹인이면서 날마다 뭐하고 있냐?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정 형편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맹인이었는 것도 참 힘든데 가정 형편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1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 그 길에 이 사람, 이 맹인 말고도 다른 맹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맹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신 일,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은 길을 가실 때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우연처럼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획적인 그런 발걸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이 길을 가는 이 발걸음 속에 예수님의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연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길을 가시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정말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었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이빨은 제대로 닦았겠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 했어요. 그리고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하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면 더 답답하단 말이에요. 깝깝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누구와 함께 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 맹인에게 그냥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가지고 성경
여러 가지 학자들은 말하느냐, 진흙에는 무슨 성분이 있고, 뭐 침에는 무슨 성분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이 합쳐져 가지고 뭐 눈이 낮고 막 이런 표현은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뭔가 시험을 하시려고 하는, 어떤 시험을 하시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그렇게 걸어가는 그 자체가 쉽지 않는데 이 맹인에게는 더 쉽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정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치유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뜨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영의 눈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처음 사람 아담 하와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랬는데, 육신의 눈은 밝아졌을지 몰라도 영혼의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너무 잘 봐요. 너무 자세히 봐서 문제지. 어떤 면에서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너무 세상 거를 주목해서 세밀하게 보고 있어서 문제지.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건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못 보게 만드는 존재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흑암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더욱 보지 못하도록,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그런 상태. 뭘 못 보느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도록, 보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흑암의 존재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걸림이 제거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죄와 사단이요. 죄와 사단의 걸림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어있던 영혼의 눈도 살아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영혼의 맹인으로 태어난 이 문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재창조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재창조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받아도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도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맹인이 있습니다. 육신의 맹인, 영혼의 맹인, 세 번째는 영적 맹인이 있습니다. 자, 영적 맹인은 왜 맹인이냐?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이런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맹인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한 이것이 바로 어떤 눈이냐? 율법의 눈. 그게 바로 영적 맹인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자꾸 내가 뭘 잘못해서 문제가 온 것처럼 생각. 그래서 모든 문제를 누구의 잘못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누구의 잘못인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율법의 눈이다. 그러니까 이런 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뭘 잘못했지?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회개할 걸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 살았어? 중요한 거는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 운명과 같은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연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이 뭔지 압니까?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재, 내일을 위한 오늘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 문제를 대한 해석을, 결국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시려고 문제라는 가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주시는지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요. 질문을 틀리게 해버리면 답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캠프를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대화 중에 이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한 지 아주 오래됐는데 자녀가 임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 바로 이 고민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 잘못 살은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남자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그렇게 살았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눌림이 이 집사님 마음을 탁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 이 말씀을 가지고 말했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했어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한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지요? 분인나의 문제도 아니고 한나의 남편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사람의 문제로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먼저 머리가 돌아가는 게 자꾸 뭔 문제인지를 자꾸 찾는다니까. 그런데 그 잠깐의 대화가 이 집사님에게는 해방에 뭔가 중요한 뭐가 온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많이 낳았어요. 3명이나 4명이나 낳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다 이렇게 죄에 눌려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데 문제만 생기면 뭘 잘못해가지고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훈련 메시지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다윗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다윗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다윗의 자세입니다. 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있어도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신 것이다. 징계하신 것이다.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진짜 다윗의 그 다음 대를 이을 중요한 아들을 그런 식으로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에 제 위에 형이 일찍 죽었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영특하게 생긴 그 형이 죽었어요. 안 죽었으면 내가 태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 죽었으면 내가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 그 형이 너무 영특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내려가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다음 시간표를 위해서 낙심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낮과 밤의 시간표를 말씀하신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해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생업의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인생의 미래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니까 그 시간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비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겠지요. 정말 사도행전 2장의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말세에 성령의 충만한, 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비밀,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갈로, 이 갈로는요 원래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갈로는 설명을 하려고 갈로를 한 겁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현장의 눈까지 뜨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암.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거의 가요 비슷한 찬양.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뭐 실로암 되게 해주심을, 눈 열렸다는 거지.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실로암이 특별한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실로암 못이 특별한 못이 아니라 주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못이 구별된 못이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현장이 실로암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실로암의 현장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현장이 실로암의 현장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영혼의 맹인, 육신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눈까지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실로암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의 생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